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명령을 들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주님의 명령을 들으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라틴어인데 메멘토 모리,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메멘토 모리.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어령 교수, 우리의 그 인문학의 석학이라고도 말씀하고 또 늦게 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접하신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 던진, 아직 넘겨주지 마시고, 던진 24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은 정말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이대로 놔두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이병철 장이 24가지의 신부님에게 질문했던 내용을 잘 그 질문과 지금 시대에 맞게 그것을 잘 답변해 놓은 책이 이어령 교수님이 쓴 메멘토 모리입니다.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 메멘토 모리예요. 또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또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하는 넘겨주시면 있습니다. 라틴어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죽을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메멘토 모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어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옛날 로마 시대에 여러분 혹시 영화 이런 거 보면 로마 시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 장군처럼 그 문을 통과합니다. 많은 사람, 맨 뒤에는 포로들이 있고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이 가득 싣고 그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군을 막 손을 들어서 환호하고 열렬히 막 박수치며 환호하는데 그때 맨 뒤에 있는 맨 뒤에 노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환호하는 그 맨 뒤에서 노예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그 환영하는 인파들 속에서 그 박수치고 열렬히 환영하면 그 노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메멘토 모리라고 맨 뒤에서 외치는 거지. 여러분 혹시 월드컵 우승하면, 월드컵이 언제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곧 열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월드컵을 우승한 나라들은 늘 뭘 해요? 그 나라로 돌아가면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그죠? 카퍼레이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나 박수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서 맨 뒤에서 이럴 때 메멘토 모리를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아이러니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없지만 그렇게 환영하는 인파 중에 맨 뒤에 한 노예가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합격했는데 합격해서 막 동네 들어가서 막 환영하고 이러는데 맨 뒤에서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또 여러분 요즘에는 사법고시가 없어져서 부활하니 어쩌는데 여러분 사법고시 학교 가면 동네마다 막 프랭카드 걷어놓고 동네로 돌아오면 금이 환영하고 막 동네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랬죠. 예전에 막 서울대학교 학교 가면 붙여놓고, 그런데 그렇게 막 환영하고 박수 치는데 맨 뒤에서 제가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친다면 완전 초치는 거지. 여러분 로마 시대에 노예로 하여금 이 개선 장군이 개선문을 들어올 때 이 말을 하도록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오늘 너는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승리에 취해서 그렇게 그 승리에만 취해 있지 말고 너가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라고 하면서 노예를 맨 뒤에 두고 메멘토 모리를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나바오 인디언이라고 하는 최후까지 남았던 나바오 인디언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려주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난 아이는 울지만 그 아이를 우는 아이를 보고 세상은 기뻐할 거예요. 우리 성찬이가 태어나면 울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기뻐할 거라고요. 그러니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너가 죽을 때 세상은 너 때문에 울지 모르겠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려. 여러분, 태어날 때는 울고 세상은 기뻐하지만 죽을 때는 세상은 울고 너는 기뻐하는 삶, 그 죽음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멘토 모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은 비슷한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엄히 명령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올려주심에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거라고요. 사원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과 하나님 앞과 또 그분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과 또 충만하게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라라고 4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앞을 보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지금 이제 바울은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왔음을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런 날을 두고 엄히 너에게 명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엄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멘토 모리예요.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곧,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곧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하면 10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니,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니, 그러니 몸으로 있든지 이 땅을 살든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한다는 것, 오늘 그것을 모멘토 모리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는 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 아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는 자의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며 살아요. 우리의 삶은 자꾸 좋아지고 있는데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장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울증이 이 나라를 덮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삶이 무미건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피폐해요. 무미건조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3절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봤는데 앞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이다. 3절에는 개역개정은 이렇게 했죠. 때가 이르느니, 그때예요. 지금이 그때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건전한, 이 말은 여기 개역개정엔 발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디도서에 보면 아주 바른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건전한 거예요. 건강한 교훈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곳에선 바른이란 말을 쓰지 않았는데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에는 바른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바른 교훈, 건강한 교훈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놓거나 이러면 조회수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청년들 복음이 필요합니까? 신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무슨 신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라는 이런 반문을 한다고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메멘토 모리, 죽음 이후를 기억하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듣는 것이 다른 거예요. 듣고 전파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메멘토 모리, 죽음 이후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말, 오늘 여기 보면 그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3절에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귀가 가려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냥 당장 가려우니까 긁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콤한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냥 나의 잠깐의 만족을 주는 그런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보다, 또 나의 가려운 귀만 긁어주는 그런 달콤한 말보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이 말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좋으십니까? 그저 목사가 하는 달콤한 말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지금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잘못 행하고 있구나라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 어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이 듣고 싶습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절. 이렇게 해서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 여러분, 달콤한 말, 그저 눈에 보이는 먹을 것, 좋을 것, 그냥 눈에 당장의 그런 것만 찾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그저 달콤한 그런 말만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하는데 어떤 걸 들어야 하냐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말씀,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으려면 이런 것을 봐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들은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요. 들은 말씀을 세상에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과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야. 1절에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것을 두고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뭘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야. 여러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전파한다는 말의 의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전파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힘차게 선포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의 이 가슴 깊은 곳에서 그 확신에서 우러나는 선포가 전파한다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라고요. 여러분,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올까요? 메멘토 모리, 심판하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 메멘토 모리의 삶을 기억하면 확신하며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렇게 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알기에, 이것을 기억하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과 내 마음에 이 세상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이 전파가 그런 거예요. 확신으로 전하는 거라고요. 내게 성령이 임하면 눈먼 자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얻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하는 이 은혜의 해를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의에 우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멘토 모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고 엄히 명하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복음,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쩌면 죽어서 저 메멘토 모리 당장 운명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절의 명령을 듣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나와 지금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확신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메멘토 모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는 자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요,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것,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준비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도 뭔가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결혼하려고 열심히 돈도 모으고요, 열심히 연애도 하고 또 직장을 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 뭐 4폰이 7폰이 5폰이 막 이러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지금도 노력해요, 청년들은. 그 내일을 위해서. 또 결혼을 하는 형제들은, 결혼한 사람들은 어때요? 또 잘 좋은 보금자리를 얻으려고 하고 또 청약도 들고 여러 가지 막 준비하는 거죠. 그럼 또 중년들, 저 같은 중년은 어떻게 해요? 이제 중년도 아닌 거예요. 제가 중년이 아닌 거군요. 이제 제가 중년인 줄 알았는데. 네? 여러분, 이 중년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노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노년은 어떻게 해요? 잘 죽을 것을 준비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어린애로부터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사람들도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건,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될 삶은, 물론 내일 당장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하여, 또 내일의 것들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기억하며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 성경으로 2절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메시지 성경은 하나 넘겨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사람들을 자극하고 훈계하며 설득하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단순하게 지속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데, 오늘 이 메시지 성경말처럼 여러분의 그대의 사람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멈추지 말래요. 그 일을 단순하지만 계속해서 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한두 번 말하고 안 들어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 예정된 사람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말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을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십시오. 그게 준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준비하신 거라고는 딱 하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준비하신 삶이에요. 주님은 늘 그때를 기억하며 사셨어요. 늘 뭐라고 그래요? 아직 때가 아니다. 그때만 기억하세요. 언제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오직 한 거라고는 그때밖에 없었어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주님도 이 땅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이 땅을 열심히 살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항상 힘쓰라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뭐뭐를 내 옆에 두는 거예요. 늘. 이 에스트맨이 이런 말인데, 늘 가까이 두는 거예요. 곁에 두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게 항상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삶, 그것을 항상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늘 그것을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살아라. 때가 있던 없던, 얻었던 못 얻든지 그걸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멘토 모리, 이 죽음을 기억하는 삶은 주님을 늘 가까이 두는 삶이에요. 죽음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내가 곧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항상 힘쓰는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준비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찬양하는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큐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늘 가져야 합니다. 왜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테니까. 곧. 그것이 먼 것 같지만 곧이에요. 곧.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열정을 회복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준비된 삶, 항상 힘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항상 힘쓰고 준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예배가 소홀해지고 기도가 소홀해지고 말씀 읽고 큐티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귀가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라고요. 여기 다른 성경엔 꾸민 이야기, 헛된 망상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꾸민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 헛된 망상, 이런 것만 쫓게 될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항상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차츰차츰 진리에서 멀어지게 될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악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닻이 끊어진 배처럼 서서히 작은 파도에 밀려서 이제 항구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들곳의 모든 분들이 이 메멘토 모리,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기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오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메멘토 모리,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는 삶을, 말씀을 전파하는 삶,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외쳐야 하는 거예요. 노예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던 실패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 메멘토 모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우리 가슴으로 늘 외치며 살아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5절 같은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는,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열을 내어 열심을 위하여 내일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왜 죽음 이후의 삶이 곧 다가오는데 왜 죽음의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을 2절 후반절에 뭐라고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권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가르침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른 교훈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바른 교훈을 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경책이요? 경책은 레위기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7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안 듣는다고 사람들을 미워하죠. 우리의 말을 안 듣는다고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도 그를 타일르지 않는다면 너는 그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릇된 길을 가면 그 책임을 너가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경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잘못하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경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경책할 마음을 자꾸만 짜그러드는 죄를 발견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벗을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경계는요, 허탄한 이야기와 우리의 가려운 귀만 긁어주는 말을,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는 이웃을 꾸질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경계예요. 여러분 이 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고 내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나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경책하고 경계하고 가르쳐야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배워야죠.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배우지 못하는데 누구를 경계하며 누구를 경책하며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배우고 나를 먼저 가르치고 나를 먼저 경계하고 나를 먼저 경책함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억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듣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것을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 중년 이후에 노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죽음의 삶을 사는 건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헛된 것만을 쫓아가는 자들을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잘 듣고 행하심으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오늘 이 바울이 뒤에 고백하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